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올해 2026년 창세기를 보고 있어요. 창세기가 성경에 몇 번째 있죠? 첫 번째 있죠. 훌륭합니다. 창세기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그걸 순서대로 쭉 보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진짜 옛날 얘기잖아요. 정말 연도를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옛날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대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잘 살았습니다 하는 내용과 우리의 지금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성경에 기록된 삶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인전처럼 무슨 이야기를 남겨주려고 하나님이 써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그들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가진 꿈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29절 보니까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그러니까 사방에서 모든 곳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잔치를 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오냐? 2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일단 있고 또 모든 예언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똑같은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약속을 뭐라고 하죠? 제이야? 언약이라고 하죠. 박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이 딱 등장하잖아. 그럼 여러분이 자동으로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되는 말이 뭐냐면 뭐라고? 언약. 그 언약 안에 나도 아브라함이고 나도 이삭이고 나도 야곱인 거예요. 그쵸, 병규야? 샬롬. 키가 왜 이렇게 크는 거야? 한 주 한 주? 병규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 뭐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언약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의 아브라함, 오늘날의 이삭, 오늘날의 야곱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가 드디어 끝나요. 언약 안에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이 사람들을 족장들이라고 하거든. 부족의 장이잖아. 지금처럼 국가가 있는 시대가 아니어서 족장들의 시대의 오늘 끝이야. 와, 길고 길었던 족장 시대의 끝. 마침 형은이가 끝나는 날 와서 새로운 무대로 넘어갈 때 딱 와줘서 너무 좋고, 오늘 총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총정리를. 오늘 우리 시간 제한도 없어요. 나만 그렇게 생각했나? 어쨌든 우리 오늘 총정리하면서 여러분, 이 언약 안에 걸어간, 감사해요 선생님, 여기로 bring it please. yes.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언약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쭉 한번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즐거울 것 같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새로운 드디어 배경과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해요. 그 이야기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6절. 여러분, 오늘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려버렸네. 여기도 있어요. 뒤에도 있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아멘. 위에 잘못 나왔네. 6절까지인데. 여러분, 새로운 주인공의 이름이 뭔 것 같아요? 요셉.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어디 갔을까, 요셉? 여기? 여기? 자, 우리 이제 이만큼 온 거야. 형은이는 원래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그쵸? 그래서 예배도 많이 드렸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를 좀 알아요? 아, 너무 좋다. 우리 처음부터 알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뭘 하셨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시간을 지으시고요. 똑딱똑딱 시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지? 라는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해보는 거야. 형은아, 하나님은 언제부터 과연 존재하셨을까? 옛날이죠. 그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옛날이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을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있지 않은 분이야. 시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인 거야. 오늘이 있으면 어제가 있고 또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갇히지 않은 영원, 끝이 없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이신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뭘 지으신 거냐면 시간을 지으신 거예요. 시간을, 똑딱 흘러가는 시간을. 그래야 우리가 삶을 이해할 수 있어. 시간이 이만큼 흘렀네? 내가 이만큼 자랐네? 난 곧 죽겠구나. 이런 시간의 개념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나무와 숲과 동물들과 또 마지막에 누굴 지으셨죠? 마지막에 창조의 하이라이트, 사람을 지으셨죠. 그래서 천지를 지으시고 또한 사람을 지으셨다. 그 첫 사람의 이름은 에이덤. 뭐죠? 성경에 써 있는 말로 아담. 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담이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순영이 아빠야, 내가. 내가 아들을 낳았어. 그 이름을 뭐로 칠까? 근데 문사람 이렇게 지은 거야. 야, 너는 사람이구나. 너의 이름은 사람이다.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person 같은 거야. people.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조 이야기를 볼 때 이건 아담 이야기구나가 아니라 이거는 사람들의 이야기구나, 즉 나의 이야기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담과 또 아담의 동료배필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무슨 사건이 벌어지나요? 중요한, 완벽하고 온전하고 행복했던 에덴 동산에 뭔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담이 하와가 뭘 먹었죠?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결과를 뭐라고 하냐면 타로 시작해. 뭘까?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죄를 탁 하나님 앞에 짓고 사람이 이런 존재가 되었다. 병규야, 뭘까?
그렇지, 타락.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하자마자 타락이 일어나요. 그리고 타락이 일어나고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부터는 쭉쭉 넘어갈게. 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첫 출발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알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인데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나요, 승아야? 들어봤어요? 가인과 아벨? 안 들어봤어요? 현서는? 안 들어봤구나. 순영아, 가인과 아벨 들어봤니? 안 들어봤어요? 제이는 들어봤어? 들어봤구나. 둘이 다른 교회 다니나 보다. 순영이는 안 들어봤는데 제이는 들어본 거 보니까.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동생인 아벨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셨는데 형인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야. 알죠, 이 얘기? 그래서 가인이, 형이 빡이 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십니까? 왜 동생 예배만 받아주십니까? 라고 막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했냐?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창세기에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타락이 3장이에요. 4장에 가면 곧바로 살인이라는 죄가 벌어져요. 그것도 형제 사이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인자 가인을 저기로 또 내쫓으셔. 보호하시지만 그래도 내쫓으셔. 그래서 막 흩어져. 사람들이 막 또 흩어져서 또 막 살아. 결혼하고 애 낳고 막 살아. 사람이 이만큼 많아졌어, 이번엔. 이만큼 많아졌어.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여러분, 이 역사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자기가 손으로 손수 지으신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비를 내려서 쓸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자기가 손수 지으신 사람들이 이만큼 많아졌는데 이 많아진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어. 왜일까? 왜 그런 생각이 드셨을까? 사람들이 어때서? 죄가 많아서 그렇지. 악해서. 너무 악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6장에 가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노아라는 사람의 가족 8명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떤 삶을 살았냐? 길 가다가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어. 내가 남자야. 지나가는데 예쁜 여자가 나타났어. 너무 예뻐.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내가 좀 힘이 있어. 그러면 얘를 그냥 데리고 가서 내 아내로 삼아. 다음 날이 됐어요. 또 길을 가는데 또 예쁜 여자 지나가네? 또 강제로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사회가 되었다. 그 힘세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창세기 6장이 네피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들은 몸도 이렇게 크고 힘도 세고 권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이 생긴 거야.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속이고 삥 뜯고 따돌리고 하는 생각이 다 못된 생각만 하는 거야. 쟤를 어떻게 괴롭혀서 돈을 뜯을까? 쟤를 어떻게 착취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대로 놔두면 내가 만든 이 모든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겠다. 그래서 홍수로 쓸어버리시죠. 하지만 전멸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노아와 그들의 가족을 통해서 방주를 지어서 그 큰 비를 피할 구원을 허락하시죠. 어쨌든 그런 역사, 노아의 역사. 노아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 노아의 가족만 또 남았어.
또 열심히 흩어져서 일하면서 살다 보니 사람이 또 많아졌어. 사람들은 금방금방 번성하고 불어나거든요. 사람이 또 많아졌어.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이 흩어놓으시면 다시 모여서 뭘 했냐? 11장에 가면 우리가 성을 쌓자. 성 뭔지 알지? 캐슬 성읍을 쌓자. 그리고 하늘 높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쌓자. 성을 쌓고 탑을 쌓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이 당시 이 사람들의 건축 기술로 그 훌륭한 성과 탑을 쌓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처럼 막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멘트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역사적 자료들을 살펴보면 진짜 훌륭하게 지었어. 너무너무 훌륭하게. 어떻게 그렇게 지을 수 있었는가? 그만큼 많은 노동력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막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성읍 짓고 탑 쌓는 것에 동원이 되었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을까? 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을 쌓고 탑을 쌓을 수 있을까? 네? 누굴까? 누구야? 권력자죠, 권력자. 이 당시 높은 탑을 쌓자는 거는 그냥 전망대를 짓자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높은 탑을 쌓아서 신적인 권위를 부여한 건물을 짓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목적이 나와 있어.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거기 내걸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우러러보게 만들자. 그러니까 권력자가 나타나서 100만 명 단위의 사람을 동원해서 자기를 위한 탑을 짓고 거기에 내 이름을 걸고 나를 우러러보도록 만드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탑의 이름이 뭐죠? 그 높은 탑. 바로 시작해. 뭐라고? 승아야? 방금 무슨 탑이라고 했는데? 순영아 뭐야? 무슨 탑이야? 병규야 무슨 탑이야? 바 무슨 탑이야? 제이야 바 탑. 비읍이야. 그렇지, 바벨탑. 바벨탑 사건이 이게 여러분 창세기에 진짜 유명한 이야기들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알아. 천지창조 알고, 선악과 타락 알고, 가인과 아벨 살인 사건 알고요, 노아의 홍수 알고, 바벨탑 사건 알아요.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기간이 창세기 나머지보다 길어. 그러니까 이게 엄청 긴 기간이야. 이거를 짧게 중요한 사건만 하나님이 남겨주신 건데,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12장까지의 결론이 뭐냐면,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죄 짓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람들은 모이면 죄 짓는다. 여러분, 학교 모이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가잖아요. 학교 왜 가요? 왜 온 동네에 있는 또래 친구들이 그 시간에 학교에 모여요? 거기서 공부하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회생활과 그런 학문적인 걸 배우려고 좋은 의도로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에 모이면 뭐가 발생하죠? 따돌림, 폭력, 차별, 갈등, 싸움. 여기 싸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없지? 학교 가서 다 한 번씩은 싸워봤을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 나누고. 엄청 나쁜 짓 하는 애들도 있어, 학교에서. 그쵸? 진짜 말 못할 나쁜 짓 하는 애들도 있어. 근데 그 애가 과연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나쁜 짓을 했을까? 혼자만 있는 상황에서? 아닐걸? 사람이 모이면 이상하게 내 가지고 있는 성품보다 더 악한 짓을
그냥 하게 돼. 사람은 모이면 죄 짓는다. 모이면 싸운다. 죽인다. 속인다. 등쳐먹는다. 전쟁한다. 강자가 약자를 괴롭힌다. 사람이 모이면 언제나 권력자가 생기고 노예가 생긴다. 이게 11장까지의 결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상을 악하게 지으신 건 아니에요. 사람은 저절로 악한 길로 가지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악한 길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선하심만 가지신 선하심 그 자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든 다 선해요.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도 선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처음에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고 질서 있고 좋은 세상이었어.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여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근데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세상을 지으셨는데 왜 이 땅에는 전쟁이 생기고 살인이 생기고 죄가 생길까? 왜? 어디서부터 그 악이 출현한 걸까? 여러분, 다 배웠어. 죄의 시작이 뭐라고 했죠? 죄야. 우리 저번 주까지 봤죠? 야곱 이야기. 죄의 시작이 뭐라고 했죠? 죄는 내가 얘를 죽였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얘를 죽이고 싶은 미운 마음이 들 때부터 이미 살인한 자예요. 그러면 죄의 시작은 뭐라고 했죠? 죄의 시작. 발자국 생각해봐. 저번 주에 봤잖아. 일자로 쭉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에 가는 발자국과 살짝 틀어져서 이렇게 가는 발자국 그림 봤잖아, 저번 주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지? 비껴나가다. 그치? 빗나감이라고 했죠. 빗나감. 기억나죠? 순영아? 빗나감. 기억나죠? 병규 기억나죠? 빗나감. 죄는 빗나감에서 시작된다. 악도 빗나감에서 시작된다. 악하게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났는데 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방향에서 빗나가서 내 자신을 바라본다거나 지나가는 예쁜 여자를 바라본다거나 세겜 땅을 바라본다거나 이럴 때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빗나감을 항상 경계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뭔가 빗나갔다는 게 내 안에 느껴지잖아요. 그걸 놔두면 순식간에 가인이 동생 왜 제 예배는 받아주고 내 예배는 안 받아주시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기가 예배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화가 나. 빗나감이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가 예배의 주인이 된 것처럼 화가 나. 빗나감이지. 그러면 나 지금 마음이 많이 빗나갔어. 다시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다시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 나를 고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주 화나네. 동생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안 받네. 동생 놈 죽여야지. 이렇게 되면 이제 살인 죄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 계속 항상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은아, 너가 24시간 365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니? 너에게?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런 능력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결국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 죄인이에요. 그거 어쩌라는 거야?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며. 그럼 나도 선하다며. 근데 나는 빗나갈 수밖에 없대.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어차피 빗나갈 수밖에 없는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 뭐라고?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빗나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통해서 나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걸어가면 그 사람은 선하게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선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봤어. 지금까지 언약 안에 살아간 사람들, 조금 빗나갔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 자, 많이 스킵을 하고 결론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쭉 봤지만 하나님의 한 사람을 언약을 통해서 계속 설득하시고 빗나가지 않도록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시는 과정이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병규야, 짧아요, 길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그 사람을 계속 설득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언약 안에서 자기 인생을 마치도록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길어요, 짧아요? 엄청 길죠. 평생이 걸리잖아, 평생이. 아니, 한 사람을 그렇게 빗나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린다면 이 땅에는 지금 몇십억 명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꿈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꿈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 그 중에 내가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와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만 뽑아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꿈이 뭔지.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야. 땅의 모든 족속이 복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요. 좀 다른 말로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도 읽어드릴게요.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야. 세상 나라. 이 세상이라는 커다란 하나의 나라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모두가.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쉽게 말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이 꿈을 이루려면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설득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이삭에게 하신 것처럼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끌고 가셔야 돼요. 이 가능할까 과연? 가능할까? 1억 년, 2억 년 지나면 가능할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그걸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볼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뭐냐?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꿈, 세상 모든 나라가 내 나라 되어서
우리가 같이 영원히 오직 선하신 하나님 안에 평안하고 행복하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나라로서 사는 것, 그 꿈을, 하나님이 꾸고 계신 그 꿈을 우리에게도 꾸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저도 원해요. 저도 그런 꿈 이루길 원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사람들을 하나 둘 세워가기 시작하시는 방법을 쓰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 와중에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지금 족장 시대가 끝나고 이제 나라가, 왕국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해요. 기원전 1250년 정도가, 1300년 정도가 되면 이 땅에 있는 나라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는 뭐냐? 바로 이집트, 애굽, 고대 애굽,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지금 봐도 너무너무 대단한 그 건축물들이 탁탁 서 있는 그 놀라운 애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을 보내세요. 세상을 뒤집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방법을 쓰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을 불러서 한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의 꿈을 함께 이루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 한 사람이 창세기에는 요셉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래서 요셉이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라고 당당하게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세상아 들어라. 사람들아 들어라. 내 꾼 꿈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다. 이런 목표를 주셨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목표도 없고 꿈도 없었던 내 삶이 하나님의 꿈으로 뜨거워지는 삶.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